오늘 골로새서 1장에 있는 말씀은 바울 선생님의 편지입니다. 그런데 이 골로새서 1장에서 성경을 굉장히 잘 요약을 해놨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 우리에게 지금 현재 오늘날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요구하시는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골로새는 바울 선생님이 전도해서 세운 교회가 아니라 에바브로라는 사람이 이제 세운 교회입니다. 근데 에바브로는 누구냐? 바울 선생이 예배소에서 3년을 있으면서 거기에서 제자들을 가르칠 때 아마 그분 중에 한 분이 아니었겠나. 그래서 에바브로가 자기 고향인 골로새로 가서 자기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교회가 세워졌는데 여기에 정말로 많은 그 이단들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한국 교회도 이렇게 보다 보면은 아니면 전 세계 모든 교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가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는 구원받는 데만 필요하고 그 외에는 별로 그 십자가의 의미가 퇴색되어 버린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에레미야서에 보면은 에레미야 선지자가 너희가 구원을 얻었다 하면서 이 성전에 와서 강도의 구례를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그 구원을 얻었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연결이 되어 있다는 얘기인데 그런데 이 골로새에도 이제 에바브로 디도가 교회를 세워놓고 보니까 많은 이단들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그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예수님이 누구인가, 이 세상의 구원자는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 너희가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아들의 나라를 옮겨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야. 이것을 설명을 해줍니다. 그러면서 이 유대인들도 이쪽에 많이 와 있었는데요. 절기를 지키는 것이나 부정한 음식으로 규정된 음식을 금하여 의식적으로 정결을 유지하는 유대 관습이나 할례에 관한 것을 계속 믿는 크리스찬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었고요. 또한 이방인의 요소로서 철학적인 어떤 특징을 가지며 철학과 헛된 속임수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상으로 그 2세기에 들어서 영지주의 초창기의 모습이었던 영지주의적 혼합주의로 생각되는 어떤 사상들이 이제 여기 골로새에서 초등학문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가짜 그리스도인들 그 신성을 부인하며 예수님이 중보자이신데 그 구원자를 부인하면서 그 예수님을 온전한 구세주로 믿는 것이 아니라 그냥 지식으로 알고 따라가도 구원을 받는다. 근데 요거는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지금 현재. 그리고 이제 영지주의 사상이 있으면서 천사 숭배를 하면서 금욕주의 이런 것들이 확산되는 그런 천사 숭배를 옛날부터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나라의 원리강론이라고 해서 문선명 씨 거기도 천사가 나타나서 그거를 줬다. 그것도 교회에서. 그러니까는 이 이단이라는 존재들이 기독교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이게 전혀 다른 형태의 열매를 맺는 그런 거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골로새에서는 예배소서, 빌립보서와 마찬가지로 바울 선생이 감옥에 있으면서 쓰신 편지입니다. 그래서 이쪽에서는 이제 동서남북에 많은 무역들이 있었고 이제 도시가 활발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복음이 이렇게 정확하게 전달되어지지 않고 막 혼합주의가 들어오고 들어오니까
너무 힘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선생님이 만난 적이 없는 성도, 골로새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낸 건데 이게 지금 우리 시대에도 너무 맞는 말씀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골로새서를 쓰면서 바울과 디모데는 그 지역에 알려졌던 사람이랍니다. 그래서 디모데 우리가 알지, 이런 친밀관계에 있는 사람이라서 디모데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게 은혜와 평강이라는 말이 그냥 우리는 은혜와 평강이 이건데요. 은혜와 평강이 그냥 보통 말이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구원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은혜가 1차로 있고 그 다음에 믿음이 와요. 은혜가 없이는 믿음이 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때 그 다음 단계가 있는 거예요. 은혜와 평강이라는 거는 하나님의 은혜가 골로새 교회에 있으므로 하나님께서 너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많은 은혜를 부어주셔서, 평강이라는 거는 화평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된 관계. 이게 그냥 단어가 아니에요.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과 화목해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속에 항상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가장 좋은 축복을 해준 거죠. 그래서 은혜하면 은혜 받았어. 근데 요즘 은혜는 싸구려 은혜랍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가져갈 수 있는 은혜인데, 근데 왜 싸구려 은혜일까요? 대가를 지불하지 않기 때문에 싸구려 은혜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그것은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셨어요. 그 은혜를 우리가 공짜로 받았습니다. 왜? 하나님이 대가를 지불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얻기 위해서는 어떤 사람이 진주를 발견함에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투자해서 그 진주를 얻는 것처럼 우리는 하늘나라를 얻기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다 투자해야 얻을 수 있는 보배와 같은 거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싸구려 은혜는 뭐예요? 얼마든지 쌓여 있어. 네가 900만 하면은 너는 하늘 백성이 돼. 끝. 봉사해. 헌금해. 여러분, 봉사나 헌금보다 나를 바꾸어가는 것이 훨씬 더 힘들어요. 쉽지 않습니다. 근데 바울 선생님 뭐라고 얘기하는가?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들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이 골로새 성도들에게 믿음과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놀라운 얘기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로 오는 믿음도 있지만 정말 하나님을 진짜로 믿는 믿음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랑, 성도의 골로새 교회에 이미 믿음이 있고 사랑이 있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얘기예요. 그래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아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듣고 믿음과 소망으로 사랑으로 하늘의 보화를 쌓아가는 골로새 교회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너희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왔는데 그 은혜를 내가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고 깨달은 날부터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은혜를 깨닫고 나서 이게 하나님의 은혜야. 그런데 이게 자라간다는 거예요. 요즘 이 자라지 않는 거 참 심각한 문제인데 이 골로새 교회는 자라간다는 거예요. 근데 뭘 자라가는가?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로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에바브로가 신실한 일꾼인데 골로새에 있는 모든 사정을 바울 선생님한테 얘기해서 그 소식을 들은 날부터 바울 선생님이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무엇을 기도했는가? 오늘 기도의 내용이 이게 되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뭐냐면은 이로써 우리가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이게 제일 먼저 기도를 몇 가지를 했는데요. 제일 먼저 듣던 날부터 골로새 성도들을 열심히 기도를 했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을 아는 거. 신령한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우리가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은 껍데기는 생겨요. 껍데기. 우리가 그 농사를 짓다 보면은요, 벼를 심어 놓은 걸 보면 저는 이렇게 모는 심어 봤는데 추수는 안 해봤어요. 근데 나달이 생기면은 껍데기는 생겨요. 근데 그 알맹이가 채워지려면은 뜨거운 햇빛과 바람과 비와 이런 것들이 지나가야 견디면서 그 알맹이가 안에 채워져요. 그러면 나중에 알곡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뭘 얘기하냐면은 이 골로새 성도들이 지금 모양은 있는데 그 안에 뭘로 채우기를 원하는가? 하나님의 그 뜻을 알고 신령한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아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그러니까 이걸 안다는 건 지식적으로 머리로 안다는 게 아니라 실제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아하,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제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니까 하나님은 굉장히 정확한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은 이걸 정말 싫어하시는구나. 이런 거를 아는 것처럼 이 골로새 성도들을 위해서 하는 기도가 뭐냐면은 지혜와 총명, 신령한 지혜,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신령한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내 뜻을 얘기해요. 내 뜻을 이루게 하옵소서. 나는 이거 원합니다. 이게 되게 하옵소서. 근데 그 뜻이라는 게 별것도 아니야. 우리 보통 사람 같으면 자녀가 잘 되고 사업이 잘 되고 뭐 이런 거, 눈에 보이는 것들, 이런 게 잘 되게 하시고, 근데 바울 선생님이 이 골로새 성도들에게 뭐를 알기를 원하는가? 그 성도들의 심령 속에 무엇을 채우기를 원했는가?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내가 자기의 의를 기도를 하다 보니까 뭐냐면은 내 의를 주장하다 보면 하나님의 뜻이 무시가 돼요. 하나님의 뜻은 간 곳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만 이루어 달라 그래요. 근데 그게 별것도 아니야. 하나님이 한 번만 맘먹으면 금방 될 수 있는 것들이야. 근데 나는 그것을 이루어 달라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누구에게? 성도들의 심령 속에. 그 다음에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합당하게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걸 얘기합니다. 우리가 요나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어도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지 않았어요. 왜요? 자기 의가 충만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오라. 그런데 쟤네들은 망해야 맞는데 너네 애들은 망해야 맞아. 그래, 망하는 걸 내 눈으로 봐야 돼. 근데 왜 쟤들이 하나님은 자비하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가서 복음을 전하면 쟤들이 안 망하잖아. 내가 보기 원하는 건 뭐예요? 저들이 망하는 거예요. 얘가 하나님 뜻과 반대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옳다고 가다 보면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죠. 나의 의를 주장하고 내가 하나님 옳아요. 하나님이 틀렸어. 내가 옳으면은요 하나님이 틀린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틀린 거예요. 다른과 틀림은 다른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이 요나가 그쪽으로 갔을 때 하나님 기뻐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안 기뻐하셨죠. 안 기뻐하셨지만은 그 요나를 끝까지 버리진 않으셨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아는 것으로 잘하게 하시고 기쁘시게 하고, 또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자라게 하려면은요 죄를 버려야 돼요. 죄를 버리지 않으면 자랄 수가 없습니다. 왜냐? 고린도전서 3장 1절에 3절을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를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치 못하였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그러니까 영적인 어린아이의 상태로 있으면 시기 질투 교만이 가득하고 사람을 따라 산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 어린아이는 유업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죄를 버려야 돼요. 버리지 않으면 자랄 수가 없어요. 왜요? 요나처럼 내가 옳아요. 어린 아이들이 보면은 고집 피우기 시작하면 못 말려요. 아무도. 이거 줄게. 이거 좋은 거 줄게. 이거 내놔. 절대 안 내놓잖아요. 절대 안 내요. 딱 쥐고서 울고서 시작을 해요. 애들 보면 고집이 세요. 베드로전서 2장 1절에 3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괴휼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누가 자라가는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본 사람들이 죄를 버리고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라는 거죠. 성경은 우리에게 자라가라고 얘기를 해요. 베드로서 3장 18절에도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저에게 있을지어다. 뭐를 아는데 자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아는데 자라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 가운데 있으면 나밖에 몰라요. 눈에 보이는 것밖에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자라가라. 에베소서 4장 13절에 16절에도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빌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이는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이게 뭐에 자라? 예수님을 아는 지식에 계속 자라가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아는 것에 자라가. 하나님으로 우리 안에 채워서 알고기 되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거는 가만히 있으면 아무도 대신 해주지 않습니다. 내 죄를 버리는 건 내가 버리는 거지 누가 대신 버려주지 않습니다. 아무도 나를 대신해서 나를 자라게 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내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5장 13절에도 보니까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여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자라가기 위해서는 죄를 버리고 나를 버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가야 되고 또 하나님 뭘 기뻐하는지 뭘 좋아하는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골로새 성도들을 위해서 이렇게 바울 선생님이 기도한다는 거예요. 합당하게 행한다는 거는 요즘 합당치 못하게 행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죄를 져서 신앙에서 넘어지면 많은 사람들이 시험에 듭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죄에 죄를 더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조심해서 살아야 됩니다. 왜요? 내 죄뿐만 아니라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의 죄에 죄를 더하게 만드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만약에 그 요나가 하나님은 부분적으로는 알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진짜 마음은 몰랐어요. 용서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그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은 100% 체감하지 못했어요. 알고는 있었지만 용서해주는 하나님도 알았어요. 근데 자기가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을 살기는 싫었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꺾기가 싫었다는 얘기죠. 그의 힘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딘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모든 능력으로라는 것은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합당한 삶, 열매 맺는 삶을 넘어서 하나님이 은혜로 말미암아 좋은 결과가 올 수 있도록 환난 중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많은 것을 줄 수 있는데 받을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견딘과 오래 참음은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입니다. 오래 참음도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입니다. 그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우리가 우리의 능력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람들에게 믿음의 통로가 돼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 우리가 요즘 많은 사람들이 그 요셉과 같은 유혹을 받습니다. 요셉과 같은 유혹을 받는데 그 유혹에서 일어서는 자마다, 서는 사람마다 넘어지는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그럼 왜 그럴까요? 하나님 신의 면전 앞에 서 있으면 그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게 깨달아져요. 근데 유혹이 오면 그걸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능력이 그 사람을 통해서 나타난다고 그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뭔가를 기도를 했을 때 뭔가를 답변을 주고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졌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 앞에 나의 존재가 어떤 존재라는 걸 깨닫고 그분을 알기 위해서 무릎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성령으로 알려주셔요. 그러기 전에는 모릅니다. 정말로 모릅니다. 나에게 지금 내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자기는 믿는다고 하지만 실상 까보면 믿음이 하나도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을 어디에서 볼 수 있습니까? 성경에서요. 민수기 20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 그래요? 야, 백성들이 물 달라고 하니까는 야, 반석을 명하라 그래요. 지난번엔 쳤거든요. 치라 그랬어요. 근데 이번에는 반석을 명하라 그래요. 근데 모세가 화가 잔뜩 났어요.
자기의 본심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물을 내랴. 그러면서 화를 불같이 냈어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나를 믿지 않았다 그래요. 믿지 않았다. 모세도 자기 몰랐을 거예요. 나중에 후회했겠죠. 그래서 모세가 나중에 하나님과 소통이 잘 되니까. 소통 잘 되는 것과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 그냥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됐다. 이제 그만 말해라. 딱 잘라버리십니다. 모세가 자기가 믿음 없는 걸 알았더라면 그냥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의 모습이 알아져야 돼요. 알아져야 돼요. 그래야 믿음 없음을 고백하고 믿음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비 가운데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기업은요, 광야를 지나가야 기업을 얻습니다. 광야라는 게 뭐예요? 훈련의 장소입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광야로 끝나요. 구원받았어도 끝납니다. 누가 기업을 받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 기업을 받아요. 그런데 성경은 기업받지 못하는 거 간단하게 적어놨어요. 고린도전서 6장 9절에 10절을 보면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란한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남하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후욕하는 자나 토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불의함 속에는 믿음이 없습니다. 불의를 버려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0절에서 21절에 보니까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느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광야를 지나면서 죄를 버려야 되는 겁니다. 광야는 그런 곳을 버리는 곳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에 9절에 보니까 마지막으로 말하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체휼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함이라. 복 못 받는 이유 쫙 적어놓고 복 받는 이유 다 적어놨어요. 그래서 형제를 사랑하며 긍휼히 여기는 것은 용서가 시작입니다. 용서가 되지 않으면 절대로 긍휼히 여길 수도 없고 불쌍히 여길 수도 없습니다. 용서가 제일 첫 번째입니다. 그러면서 나에게 악을 행하는 자를 악으로 갚겠다고 말하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그러면은 복을 유업으로 우리가 받는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6절에 7절을 보니까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여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의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니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유업은 누가 받는가? 아들이 받아요. 그러면은 요한계시록을 보면 이기는 자가 7교회에 쫙 나옵니다. 회개를 하라고 계속 얘기합니다. 우리가 죄를 버리는 것도 회개로 버릴 수 있고요. 우리가 악을 버리는 것도 회개를 통해서 십자가 밑에 가서 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유업을 얻기 위해서는 죄를 버리고 악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형제를 사랑하기 위해서는 형제를 용서하는 것이 시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우상 숭배를 버리려면은 이 땅에서 나를 위하여 살던 삶을 다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위하여 삶을 버릴 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100% 유업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왜? 주를 위해 사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골로새 성도들에게 지금 바울 선생님 굉장히 중요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자꾸 자라가요. 믿음이 자라가요. 성장하는 그리스도 예수께까지 자라가야 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자라가야 되고, 그러고 나서 유업을 받지 못하게 하는 것들은 다 버려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의 삶을 쭉 살아가면 유업의 자리에 갈 수 있다는 거죠. 이거는 내가 원한다고 그게 아니라 내가 말씀을 따라 순종해서 주님과 함께 동행의 삶을 살다 보면 그런 결과물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흑암의 권세라는 것은 사단의 권세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이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흑암의 권세를 어떻게 해석을 했을까 봤더니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육으로 태어난 거는 이건 가짜다. 그래서 내가 이게 뭔 소리야? 그래서 내 안에서 뭐 하는 거는 가짜의 자아다. 진짜 그리스도 안에서 태어난 것만 진짜다. 여러분 이 말에 속지 마세요. 나의 본성입니다. 내가 가짜가 아니에요. 나는 나예요. 내 육신의 생각을 주님의 십자가 밑에 가서 버리고 육신의 생각, 하나님과 원수되는 걸 버리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거듭난 자아가 성장하면서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는 것은 육신의 자아가 아니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그 자아가 성장하면서 성숙해 가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육과 영이 싸운다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게 나의 원래 본성이에요. 본성을 거스리려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 흑암의 권세는 세상에 지금 죄가 있는 곳은 그곳은 어느 곳이나 사탄이 왕노릇합니다. 그거는 성경에 나와 있는데요.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53절에도 보니까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의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하시도다. 죄가 활동할 때는 어둠의 권세가 일을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26장 16절에 18절을 보니까 일어나 내 발로 서라.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사왕과 증인을 삼으려 하매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내가 너를 구원하여 저희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두움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뭘 얘기합니까? 우리가 눈에 보이는 세계는 사단의 권세 아래 있는 세계인데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진 않지만 존재하는 세계예요.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거는 다른 사람 눈에 보이질 않아요. 그러나 내 안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떠나갈지어다. 자기 안에 있는 미움은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기 안에 있는 미움을 떠나갈지어다 하지 말고 내 안에 미움을 자백하고 십자가 밑에 가는 게 빠릅니다. 그래서 계속 거짓 자아는 이런 얘기를 하는데 왜 거짓 자아라고, 이 근거가 어디서 나왔을까 되게 궁금했어요. 그랬더니 우리가 본성으로 이렇게 사는 거를 이걸 거짓 자아라고 그러더라고. 아니에요, 진짜 나예요. 난데 내가 복음을 듣고 나니까 이거는 하나님과 원수되는 거구나. 이거를 내 본성을 가지고는 하나님을 거스리고 하나님과 충돌하니까, 말씀과 충돌하니까 나를 깨트리고 나를 버리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얻기 위해 가는 과정인 거예요. 오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거짓자 소리를 들을 때 어디서 새로운 게 생겼나 그러지 마세요. 거짓자가 아니고 원래 본성인 나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면은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그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라 그랬어요. 그러고 나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육신의 생각을 영으로서 그 몸의 행실을 죽이라 그랬어요. 죽이고 나면은 그가 바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 아들. 그 아들은 환난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그 어떤 것이 올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렇게 나온 말씀입니다. 근데 교회 나오면 다 유혹받을 사람들이야. 다 신부되고 다 유혹받고 다 아니에요. 천심전력을 해서 정말 진주를 발견한 것처럼 하늘나라를 발견하고 하나님을 맛본 사람들은 여기에 자기 자신을 투자하고 내 영혼을 투자해 얻을 수 있는 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기업이 거저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이게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430년 있을 때 나중에 3일 동안 흑암이 있었어요. 거기서 건져내셨어요. 건져낸 걸로 끝입니까? 건져내고 나서 하나님이 신의 산을 데리고 갔어요. 데리고 가가지고 율법을 주셨어요. 그리고 너희는 택해. 여러분, 말씀을 이방 사람들이 택하는 거 아니에요. 구원받은 백성이 선택하는 거. 내가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삶을 살지 아니면 내 마음대로 살지는 내가 결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을 따라 선택하지 아니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괜히 구원받았어. 나는 애굽이 훨씬 좋아. 이러면서 그 가나안 이곳까지 가서도 계속 그러다 결국 광야에서 죽었어요. 그게 성경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 있는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도다. 우리가 죄사함을 받은 거 하나님 은혜로 받은 것입니다. 로마서 3장에 보면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의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삼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니 곧 이때라.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를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의롭게 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거는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된 것입니다. 그래서 죄 문제는요, 무조건 십자가 밑에 가야 돼요. 왜요? 예수님이 그 값을 다 지불하셨거든요. 다 지불하셨어요. 인류의 모든 죄값을 다 지불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죄를 이길 수가 없어요. 죄 못 이깁니다. 나도 이길 수가 없어요. 세상이 그 어떤 것도 이길 수 없어요. 이길 수 없으면 어디 가야 돼요? 십자가 밑에 가야 돼요. 주님 도와주세요. 저는 아직도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나는 왜 이렇게 믿음이 없습니까? 나에게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나에게 믿음 주셔서 이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하나님이 드러날 수 있는 믿음 주세요. 여러분들은 믿음 있으십니까? 그 은혜가 와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습니다. 바울 선생님이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미 죄가 다 해결됐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요, 교만하지 말아야 되고, 아까 고린도전서 3장에 있는 말씀처럼 시기, 질투, 미움, 비방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완전히 죄사함을 받았으면요, 그게 하나도 없어야 돼요.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성령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안 나오잖아요. 안 나오면 죄 문제가 아직, 주님은 다 해결하셨지만 우리의 죄 문제는 아직 안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이게 우리께 돼야 되는 거죠. 이게 안 되면
어려운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1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 단번에 들어가서 성소에서 인류의 모든 죄값을 다 지불하신 거예요. 그럼 우리는 십자가 밑에 가서 우리를 씻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피에 옷을 씻은 자들이 흰 옷을 입었다 그랬어요. 피에 씻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은 그리스도의 피에 옷을 씻은 자들은 빨간 옷을 입어야 돼. 근데 성경에 보면 흰 옷을 입었더라. 그렇게 나옵니다. 우리 모두가 이 말씀대로 하늘나라의 유업, 기업을 받을 수 있는 바울의 기도가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업을 받을 수 있는 자들이 되고 오래 참고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계속 채워가서 그래서 온전한 속량을 받아서 나중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그 골로새서 이제 15장부터는 이제 자라가라는 얘기를 또 합니다. 또 닮아가라는 얘기하고 자라가라는 얘기를 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